창세기 38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유력한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38장을 빼고 37장 마지막과 39장 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내러티브의 플로 자체가 38장이 없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읽기가 돼요. 여러분, 37장 마지막에 요셉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게 되죠. 39장에 따르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을 노예로 사게 됩니다. 근데요, 2절을 잘 보면 2절에 대한 묘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형통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팔려왔는데 형들의 그 매정한 눈길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팔려왔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나고 자란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형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여전히 애굽 사람의 노예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몇 년이나 살았을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꽤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39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매우 객관적이고 자세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집트 땅에 살면서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매우 개략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마치 얼마 안 되는 며칠간의 일, 혹은 길어야 몇 달 정도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을까? 몇 가지 단서가 있죠. 그가 팔렸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습니까? 요셉이 팔렸을 때 그의 나이가 약 17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몇 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까?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왔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기 전 2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읽어볼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감옥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가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을 있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누명을 쓰기 전까지 저희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몇 년을 거한 게 되는 거죠? 대략 한 10여 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39장의 이야기는 몇 주, 몇 달간의 이야기에 대한,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이 아니라 그가 10여 년을 살았던 삶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39장을 읽어가야 합니다. 39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약 10년 정도의 세월을 매우 담백한 언어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은 보디발을 말하는 건데, 보디발이 두 개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았다. 이게 첫 번째 본 거고요. 두 번째 본 거는 뭐죠? 범사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본 거죠? 보디발이 본 겁니다. 두 개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는 거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일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본 거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요셉 옆에 있는 걸 보게 된 겁니까?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저희들이 번역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3절을 제가 좀 직역해보면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 행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번성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거는 수거적 표현인데, 그의 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본다. 형통한다라는 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봤다는 거죠? 보디발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한 거죠? 이 일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 라고 그가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보았다는 말의 의미가 저는 그런 말로 이해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읽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요 조금 꼼꼼하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냐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결과로, 헬라어 원문, 이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좀 띄고 그 다음에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눈에 딱 띄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있으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다 보면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업무를 맡겨놓으면 그 업무를 자기가 맡겨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서 직장의 상사들이 그 사람이 일 처리한 거를 막 머리를 싸매고 일일이 볼 필요가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못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일일이 하나 걱정하면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걸 보니까 보디발의 눈이 번뜩인 거죠. 누굴 보고요? 요셉을 보고. 그래서 그가 요셉을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눈에 띄어서 섬겼다 이렇게 하고만 넘어갔는데 좀 퍼즐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눈에 띄어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런 거 참모라 그러잖아요. 혹은 보좌관, 혹은 개인 비서 옆에다 두고 자기의 일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최측근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최측근 보좌관으로 삼고 싶어요? 내 입에 혀같이 알아서 그 보스가 원하는 거를 착착착착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 당연히 보좌관으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디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목사님 너무 많이 익스펜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요 섬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노예가 주인을 섬겼다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이 단어가 나오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사용되는 단어가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군대에서 바로 밑에 있는 병사가 그 윗 상관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거의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직무를, 가장 앞에 있는 보스를 보좌해주는 사람의 섬김을 나타낼 때 히브리어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옆에서 모세를 최측근에서 섬겼던 사람이 나중에 여호수아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아바드가 사용될까요? 샤라트가 사용될까요? 샤라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다라고 했을 때 예외 없이 모두 샤라트가 사용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근데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섬겼다고 하는 표현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그럼 이때에 등장하는 단어가 샤라트일까요? 아바드일까요? 샤라트입니다. 저는 창세기 저자가 실수로 샤라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뉘앙스를 읽으면 지금까지 요셉은 보디발에게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노예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기가 부리는 수많은 그 집의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자 그를 노예에서 뭐로 지금 바꿨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참모 중에 하나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보디발이요, 요셉을 일반적인 노예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관찰했겠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관심 있게 어느 순간인가 눈에 들기 시작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섬기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참모를.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그 참모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여전히 그가 행했던 대로, 그가 노예일 때 보여줬던 똑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가정의 뭐로 삼았습니까?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면 그 비즈니스 하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1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관찰했는데 그 관찰 결과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으면 그가 마치 내가 내 것을 다루듯이 다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마침내 가정의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게 3절을 저는 제대로 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의 관리 감독 아래 두게 되었던 거죠. 전후 문맥을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참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사로 등용할 때 뭘 받게 되어지죠? 추천서. 한국 분들은 추천서를 약간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추천서 정말 심각하게 써줍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나중에 저희 교회에 올지 모르는데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기 위해서 지도교수에게 추천서를 부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 추천서를 보낼 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추천서를 뜯어보게 됐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이 친구를 잘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미국 사람의 추천서 정말 솔직하구나.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라고 해서 한국
교수님들은 그렇게 부탁하면 대체로 다 잘 써줘요. 근데 미국 선생님들은 얄짤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꼈던 대로 평가해 줍니다.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평가를 얻은 것 같아요. 추천서를 쓰라 그랬으면 여지없이 최상위급 추천서를 받을 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죠. 나중에 성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간수들이 죄수들을 다루는 시선이 어떨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수장도 요셉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믿을 만한, 내가 보아왔던 다른 죄수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를 가나 주변 사람에게 그 신실함에 대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좀 겸손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좌우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매우 저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나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 그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읽는 창세기 39장입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 요셉이 신실하게 가정 총무의 일을 감당했더니 누가 그 복에 동참하게 됐습니까? 보디발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좀 성경적으로 정의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셨던 그 약속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럼 이게 성경적 의미의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 일이 실현되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노예로서도 참모로서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보디발이요. 여러분, 이 축복은 원래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천하 열국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요셉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여호와의 복이란 단어를 2번씩 사용해 가면서 그 축복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NGPC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좋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여호와의 복에, 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곳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과 그의 집은 여호와의 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고지를 정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스타나 이런 집회에 가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읽으세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노예로 사나 참모로 사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책을 주시든 관계없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가 노예일 때에도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군요.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노예일 때부터 이미 축복의 통로였고, 노예의 신분을, 노예의 의복을 벗고 총리의 옷을 입고서도 그는 전혀 변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제가 있는 창세기의 읽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높은 직책에 꼭 올라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직책을 주시거든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 2세들 가운데 그런 메인스트림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모습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꼭 높은 직책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예여도 그 일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그마한 상품을 하나 팔 때도 하나님 앞에서, 커스터머를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하는 이 모습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해서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요셉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 플랜, 요셉만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Customized Training Camp에 지금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부모,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제 지금은 불과 한 가족에 불과하지만, 패밀리에 불과하지만 이 패밀리를 하나님은 이제 400년 후에 국가로 만드실 거라고요. 그 국가로 만드실 일에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어느 나라의 총리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요셉이 살던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요셉이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총리. 여러분, 한국에 최근에 그 인선하시는 거 인사청문회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까다롭죠? 앞에서 총리가 된다는 일이 그냥 내가 오늘부터 총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일입니까? 총리가 되어진다는 일은 그 나라의 한 살림을 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정의 살림을 살아내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우철 집사님, 교회의 살림을 살아내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하고는 규모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살림을 살아내는 총무가 되어진다는 일은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뭐가 꼭 선행되어야 하죠?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비록 눈물 나는 과정이기는 했지만, 피눈물 나는 눈물을 쏟으며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오기는 했지만, 그를 거기서 총리 만들기 위한 커스터마이즈 캠프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그 10년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완벽하게 그 과정 속에서 볼 수 없었겠지만 차곡차곡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퀄리티를 배워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이 노예, 가정 총무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일상의 삶이 주는 중요성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신학교 가기 전에 저도 나름대로 얼마나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MD 1학년들이에요. 국교원에 가면 그 초단들, 블랙벨트 초단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신학교에 가니까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신학교 1학년생,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되게 행복하긴 해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 그런 꿈 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꿈 꾼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런 꿈 이야기할 때 막 입에 침 튀어가면서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신학교에서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신학교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농땡이 치고 엎드려 자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동료들, 그런 제자들도 사실은 적잖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상의 훈련의 과정들을 정말 성실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시지 않을 시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의 훈련 자리에서 엎드려 쿨쿨 자고 나가서 기타 치면서 농땡이 치고 있고, 물론 기타를 치면서 그들이 찬양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찬양해야 될 때가 있고 말씀의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돌이켜보면 훈련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막 주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을 막 보내니까, 그 훈련을 게을리하니까 정작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져서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스나이퍼 같은 모습으로 일격필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영부영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공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연구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 거저 매일같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내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상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NGPC가
이 일상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꿈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제가 꾸는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싶다 그랬죠. 이민교회 안에 수평 이동하는 거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사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파적 방향성. 그것을 늘 견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소그룹을 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 실현되는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매우 웅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은 꿈을 꾸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요셉이 보여줬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꿈은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LGPC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열방의 복이 되어주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저는 소그룹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황된 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요. 그게 제가 소그룹을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이방 자기 주인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일상에 맡겨진 노예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꿈꾸는데 그 일은 꿈만 꾼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신실하게 살았을 때에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몸이 건조해 보이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일들마저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우신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새로운 목적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열방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레디컬한 그 사명에 걸맞는 레디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우리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화평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길의 특징을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사람이 적은 길.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는 반드시 그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좁은 길을 저희 사랑하는 NGPC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길동무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고, 어떨 때는 길 안내자로 어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며 함께 걸어갈 겁니다. 이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걷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각자 다르지만 그 길을 이제 그만 걸으라고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표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레디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와 구원의 복음 전파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라 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소그룹의 가치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파적 방향성과 일상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 둘은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같은 실체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했지만 절대로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적 방향성과 일상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적 방향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NGPC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세우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꿈이 우리를 통해 연그러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아름다운 꿈이 연그러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NGPC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